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현실의 거인을 넘어서는 믿음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상상을 먼저 한번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목표점에 도달되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환난을 당하고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우리 인생 최종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점, 바로 코앞에 그 목표가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마치 마라토너가 긴 달리기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골인 지점을 보이면서 마지막이다 라고 여기는 그때, 힘든 산행을 하면서 높은 산에 올랐을 때 마지막 최정상이 이제 눈앞에 보여지는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를 떠오르게 하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몇 발만 더 디디면, 조금 더 나아가기만 하면 마지막 목표 지점에 이르게 되는데 라고 하는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게 하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던 모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의 대표들을 세워서 12 정탐꾼을 세우고 이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정탐 내용, 그 보고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그때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하지요. 큰 포도송이, 정말 아주 좋은 최상품의 포도송이와 또 가나안 땅의 열매들을 함께 가지고 왔고 그들은 이렇게 보고하죠. 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와!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성벽은 아주 견고하고 매우 높이 세워져서 그 누구도 감히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건너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해서 그 보고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와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다 그들의 칼 끝에 죽고 말 것입니다. 절망적인 보고를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민수기 13장의 배경에 이어서
오늘 민수기 14장 전체를 살피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의 보고와 그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도 현실의 거인, 현실의 벽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 교훈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드러나는 이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심판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VVIP로 여기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보는 거기까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의 절망적인 보고를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저 가나안 민족들의 칼끝에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냈다고 원망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고 광야에서 죽어 그냥 우리가 거기서 소멸되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저 가나안 민족 거인들의 칼끝에 우리가 다 죽게 만드셨다. 이와 같은 끔찍한 불신앙, 이것을 불신앙의 패닉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불신앙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은 다 잊어버리고 절망적인 상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밝히시는데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VVIP로 여기고 최고의 VIP로 여기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어떻게 광야를 지나게 했는데 홍해는 또 어떻게 건너게 했는데 그렇게 큰 이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여전히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다음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염병을 일으켰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고자 하신 거예요.
12절의 말씀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소망이 없구나. 이들을 모두 멸하고 내가 너로 새로운 큰 민족을 세워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 현실의 벽에 부닥치면, 현실의 큰 거인 앞에 압도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셨던 그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 현실의 문제만 집중하면서 그 문제 앞에 비참하게 쓰러지고 있는,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불신앙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게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부인하듯이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살인자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또 중보합니까? 그 다음 이제 13절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여기에서 다 멸하셔서 죽게 하신다면 저 이집트, 애굽 백성들이나 주변 민족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모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범죄한 자였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의 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난 죄 지은 거 없어. 나는 선하게 살았어. 난 착하게 살았어. 그렇게 우리 다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억수로 교만한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이기적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의 죄, 용서받지 못할 죄,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죄를 생각해도 끔찍한 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범죄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참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그 무서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중보 사역을 온전히 받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올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망적인 상태죠.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는 상태죠. 그때 모세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를 생각하면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나님 멸망시키시면 멸망당함이 너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우리 민족이 큰 민족 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발로
갚을 그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저 이방민족, 저 애굽이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다 멸망해서 우리를 조롱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이것이 더 끔찍한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흡족해 하셨을까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 알겠다.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하마. 그러나 저 1세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1세대는 40일 정탐한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을 광야를 방황하게 하여 그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들의 2세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심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멸절되어져야 될 그 상황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2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약속을 계속 이어지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취하게 하시겠다.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20절,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뭐 하신다? 사하노라. 여러분,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버지 대해서 어머니 대해서 실패했다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시지 않으시고 그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주신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과연 우리는 이런 현실의 벽, 현실의 거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이 불순종의 패닉에 빠진 것 같이, 이런 불순종의 대혼란을 맞이한 것 같이 우리도 혹 이런 현실의 거인 앞에서 그들처럼 우왕좌왕하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잡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그 전에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고백했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결단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의 벽,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어떤 문제를 만나면 과연 그때도 우리는 이 고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뭡니까? 다시 우리가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현실의 거인 앞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뭘까요? 현실의 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없으면 그럼 무엇입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순종은, 신앙은 현실의 벽, 이게 있습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문제가 없나요? 경제적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사업과 직장의 생업태에 문제가 없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문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 현실의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무엇입니까? 너를 구원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현실 앞에 쫄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죠.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미련한 자들의 시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범죄를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다음 세대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이제서야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저
가나안을 향하여 진격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군대를 일으켜서 높은 산 꼭대기로 진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라 하실 때 가는 자를 순종하는 자라 여기고, 멈춰라 할 때 멈추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멈출 때라고. 40년 광야를 돌아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저희들의 죄가 너무도 큽니다. 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광야 40년 방황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런데 이들 어떻게 했다고요? 그제서야 진격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디비 쪼은다 그러잖아요. 가라 할 때는 가지 않고 멈춰라고 할 때 가려고 하는 이 엉터리 같은 신앙,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을 자기 의에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판단, 자기 경험대로 살려고 하는 행위, 이것이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았고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없는 지금 이스라엘의 여전히 범죄의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이 됩니까? 우리도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자기 의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자기 의로 무엇인가 기대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손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의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거 하면 좋겠다, 이거 하자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야, 다르게 해야 돼,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주장을 펼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화가 나요. 왜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감히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지가, 이게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늘 분노를 잘해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얼굴부터가 굳어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 얼굴 한번 보세요. 어때요? 순종이 뭔지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은,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왜 이 기사가 오늘 성경 속에 실렸나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아니, 우리도 그렇다. 그러면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교훈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이 전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모든 아말렉 민족을 진멸해라. 짐승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 진멸했는데 살찐 짐승들을 보니까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살찐 짐승들을 살려서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물로 이 짐승들을 드리면 좋겠다 해서 이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제사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순종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수양의 제물이 어떻든지 간에 그 제물이 아무리 살찌고 아무리 좋은 제물이든 간에 그것보다 듣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는 거죠. 완전한 순종. 일이라도 불순종에 조금이라도 요소가 있지 않는 완전한 순종. 말씀하시면 그대로 예, 아멘 그렇게 따르는 순종. 하나님 그것을 받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순종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순종. 미련한 자의 시도가 되지 마라. 멈추어라 하면 멈추어라. 진정한 회개는 멈추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우리 의를 줍고 오직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믿음의 고백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용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향하는 시선입니다. 오늘 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다 절망했습니다. 불신앙의 패닉에 빠졌던 것이죠. 그때 두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입니까? 요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달랐습니다. 자, 그들의 고백이 갈렙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열 정탐꾼은 마지막에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저도 국민학교 때 메뚜기 뒷다리 구워 먹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셨는데, 그런 민족이 나는 메뚜기입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요수아 갈렙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닙니다. 저들이 우리의 먹이입니다. 개혁성경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잖아요. 와, 이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받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선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는, 그래서 우리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벽이, 그런 거인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먹이에 불과하다 외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신체적인 구조상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물맷돌, 여러분, 물맷돌로 이긴 게 아니에요. 물맷돌을 잘 던져서 이긴 것 아닙니다. 물론 실력도 있었죠.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왜요?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의 고백이 있었고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졌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한 겁니까? 저 골리앗은 나의 밥이다, 나의 먹이다 고백한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신앙, 믿음의 시선을 가진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눈앞에 다 크게요. 시작. 눈앞에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보다 훨씬 크신 누구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이것이 믿음의 시선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정의 한번 해볼게요. 열정탐꾼이 있습니다. 열정탐꾼의 생각은요, 이거예요. 거인 대 우리. 거인이 크고 우리는 작다, 이 논리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논리는 뭐예요? 하나님 대 거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인보다 크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현실의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심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쫄아지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크시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문제, 절망이죠.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게 한탕을 노리는 투자할 것입니까? 정직하지 않는 이익을 추구할 것입니까?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정직하게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건강 때문에 낫지 않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그렇게 기도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할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고서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시선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내가 뭘 어찌 하려고 용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맡겨 드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시선입니다. 직장과 또 이런저런 가정의 관계의 문제,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내가 도무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크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시선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24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약속하셨어요.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시선은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믿음의 시선은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런 믿음의 시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예를 한번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는 인도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인도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평을 듣습니다. 그의 출신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영국의 침례교 목사인데 그는 인도의 선교를 두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때에 많은 사람들은 저 인도 저 불모지는 도저히 선교가 불가능한 곳이다. 저 땅은 너무 피폐해져 있고 너무 험하다. 저곳의 모든 제도와 문화는 우리의 선교와 맞지 않는다. 그런 의논들이 오갈 그때였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이 고백을 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아멘이십니까? 크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라. 불가능은 없다. 이 윌리엄 캐리는 늘 마음속에 그의 중심에 담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 그래. 나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생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겠다.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시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도 그와 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앞에 현실의 거인이 있습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럼 그때 이런 고백을 하십시다. 그 현실의 거인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훨씬 크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